먼저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이 고기를 이렇게 얻는다, 고기를 이렇게 낚는다라는 거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도 있겠죠. 고기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바다 밑에서 막 움직이는데 그런 고기를 이렇게 취하는 거 참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얻는 것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낚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기에게는 이제 죽는 거죠. 고기가 죽는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고기가 죽는 것이 고기를 낚는 건데, 낚아서 사람을 취하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겁니다. 건져 주는 것이죠. 위험과 멸망과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가 그를 건져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제 우리도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희년이 되면 그동안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의 종으로 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가 사람을 취해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너가 얻게 해라라고 베드로에게 부탁도 하고 또 그러한 약속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취한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오늘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람을 취한다고 할 때는 서로 간에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취할 때 하와가 마음을 열고 아담에게 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담이 하와를 취하려고 할 때 하와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거부할 때 막 억지로 취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일종의 스토킹이고 이거 일종의 납치가 됩니다. 그러려면 또 먼저 이 사람을 취하려고 하면,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또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기 젊은이들이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이 청년을 또 어떤 이 배우자를 자기가 얻어서 결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취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겠죠.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또 자기가 이렇게 번 돈으로 자기 혼자도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배우자나 또 앞으로 이렇게 얻게 될 이 자녀들을 이렇게 부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사람들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을 좀 알리고 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좀 더 예수님을 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고 내가 혼자 주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결혼 못하듯이 사람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도 모르고 또 사람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취하는 일을 결국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사람을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분이 우리 주님이란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참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주려고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너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주려고 했어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이것이 좋길래 베드로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는 것,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다 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미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들이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표했을 때 많은 팬들이 자기에게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인기라든지 앞으로 자기의 소득까지도 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연예인만 그러겠어요? 정치인들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고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이 정치적 어떤 기조에 대해서 자기가 따라주게 되고 자기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선거철에 자기를 이렇게 찍어주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찍어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당선돼서 이렇게 큰 권세를 얻고 또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게 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귀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이미 정치인들은 어떤 이미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이렇게 신념이나 어떤 국가를 위해서 사람을 취하는 것이고, 또 연예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란 어떤 노래나 어떤 이 연극을 그가 같이 이렇게 나누는 사람으로서 그를 취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서로 알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취한다는 말을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고기를 낚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 또 이렇게 목양을 한다. 네, 여기 목사들이 보통 이제 목양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목양을 하죠. 이렇게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원들을 목양하는 것도 되고, 또 이렇게 그룹장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룹원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사람을 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먹여주는 거,
또 그들을 이끌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그것을 발휘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도 올해 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도 제목, 나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이 병든 사람은 내 몸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고, 또 여러 소원들이 다 있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것, 그러면서도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그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그에게 어떤 뭐 이득을 보려는 것은 아니고, 그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내가 도와준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내가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누구를 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에게 붙여줄 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야지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이 청춘 남녀가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 사람 얻으려고, 서로 얻으려고. 그런 것처럼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나의 어떤 생각도 꺾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얻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을 얻는데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을 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도 이제 사람을 얻는 것이 저의 일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있을 때는 이제 이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사람을 얻는 것에 힘을 썼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처럼 저에게도 12명의 제자를 좀 주십시오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운 사람은 여기 서너 명 됐는데, 서너 명이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는 그들도 한 2명씩 이렇게 또 도우니까 우리 그룹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12명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로 기뻐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얻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저도 이전 교회에서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있는 이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쪽 하남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 직접 얼굴을 이렇게 뵈는 것은 아니어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저의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면서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도해줘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그런 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개척하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람을 얻으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에 보시면 아주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 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 다시 살고 뭐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취하는 것하고도 많이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사람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똑같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좀 더 많은 걸 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만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고,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취함을 이렇게 당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아야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에서 옛날하고 별로 뭐 이렇게 변화가 없이 뭐 내가 이렇게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뭘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믿음이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든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으면서도 그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강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취함을 이렇게 당해야지만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참 좋아하고 그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특별히 그가 나한테 하나님에 관련돼서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때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변화가 됐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에게 영향을 강하게 미쳤던 사람이 있었을 때는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지만, 이제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혼자서 알아서 뭐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장이라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취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사람에게 취함을 이렇게 이미 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일종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취했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 교인들을 취한 거죠. 그러나 이 디모데는 자기가 취함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돕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고 돕기만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구역장이 자기 구역원을 도울 때는 반드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취함을 당해야지만이 자기가 거기서 받은 은혜로 자기가 변화돼서 자기 구역원들을 잘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에서 우리는 항상 목자가 되기도 하고 양도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 앞에서는 나는 양이고, 나의 양 앞에서는 나의 목자예요. 나는 목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나는 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심지어 이 앞에 여기 또 순복음 교회 교인도 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이 김삼환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김삼환 목사님보다 얼마나 귀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까? 세계적인 목회를 하신 분인데도 그분은 저분이 나의 담임 목사님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이 자기가 이렇게 순복음교회 예배 가기 이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일부 예배를 김삼환 목사님 하는 그 설교를 듣고 항상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더 이상 그분한테는 이렇게 스승이 없는 분 같아도 자기가 스승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조용기 목사님은 확실하게 대단하신 분이다. 그 정도 되면은 자기 목자가 뭐가 필요하고 자기 담임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없어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김삼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김삼원 목사님도 교계 어르신들을 통해서 자기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려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목자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목자면서 양이고 양이면서 또 목자이고 또 우리는 제자면서 스승이고 스승이면서 제자예요. 또 우리는 영적 부모이면서 또 영적 자녀가 돼야 되고 예. 그럼 먼저는 영적 자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람을 취하는 것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에게 정말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베드로에게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그 귀한 약속을 해주셨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이 전통적인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가톨릭 같은 데서는 베드로 성당 가장 큰 성당이고 베드로가 이렇게 가장 먼저 어떤 최고의 권세를 가져서 이제 그걸 교황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최고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사람을 지금도 취하고 있고 베드로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어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베드로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베드로가 그런 은혜를 왜 받았느냐 보면 앞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와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그게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엄청난 고기를 이렇게 얻었죠. 그래서 자기 배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에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까지 가득 찼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때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정말로 놀랐어요. 고기가 많은 걸 보고 놀랬지만 역시 그것보다도 그 고기를 그렇게까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기를 많이 낚게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가 예수님에게 갑자기 엎드려서 무릎 꿇더니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받으면 사람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을 보고 좀 놀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간격 차이가 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벌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벌한다면 나는 살 길이 없는 거죠. 정말로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이 간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야 격차를 말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재판장하고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이 재판장 앞에서 죄인은 고양이 앞에서 쥐만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재판장에게 다 재판장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예요.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좀 축복 좀 해주시고 나의 앞길을 좀 열어주시고, 어떤 그런 어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써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사람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뭐 이익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사람을 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에 비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 그래서 그의 보상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이에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나중에 한나라에 갔을 때 나의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취한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취한 사람의 수만큼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확실한 뭐 보상과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제일로 좋은 것인 사람을 취하는 것을 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도 좀 사람을 좀 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그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도 제일로 기뻐하고 나에게도 결국은 그것이 상급으로 나에게 또 내가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러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꼭 이렇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가 사람을 취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러한 후계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의
점점 많아지고 또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2024년 열심히 달려가서 아름다운 열매로 2024년을 마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